메시아 찬양대에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운 예배 순서 때문에 조금 불편하겠는데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면 바뀐 예배 순서의 가장 핵심은요,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와 같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가 끝나면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뀐 예배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순서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제가 요즘 감기 몸살이 났는데 혀가 부었어요. 혀가. 그래서 지금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치과에서 마취를 한 그런 느낌이에요. 일부 예배를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시옷 발음이 들어가는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설교하다가 제가 발음이 새는 경우가 있으면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이라는 새해를 향해서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출항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결실을 맺게 되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100% 공감이 돼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새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과연 무엇이 새로운 거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새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있었죠. 사람들은요, 연수가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보면서 새해다, 우리가 연수를 보면서 새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인류 역사상 여러분, 새해가 아니었던 해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 뭐가 새롭다는 거죠? 뭐가 새해입니까? 여러분, 그냥 이 떠 있는 해를 보더라도 이 아침을 밝히는 해가요 매일매일 새로운 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는 과학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지구잖아요. 지구. 그렇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해는 새해입니까? 묵은 해입니까? 예. 사실은요, 그 해는 어제 있었던 그 해이고 또 내일의 해는 오늘 있었던 바로 그 해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을 밝히는 해는 새로운 해가 아니라 어제부터 있었던 어제의 해입니다. 인간이 설정한 1년 365일이 아무리 반복해서 지나간다 하더라도 또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어지는 것은 실은요 새해가 아니라 묵은 해의 연장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그 속에 진정한 의미의 새로움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새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새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새해라는 이런 우리 삶의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 80년, 90년 그냥 계속 진행되고 이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여러분,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진 사람에게 새해는요, 어떤 동기를 부여해 줍니까? 내가 지난해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좌절이, 고통이, 절망이 있었지만 그래, 이제 해가 바뀌었어. 내가 올 한 해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65일마다 새해란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를 받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새해가 없이 80년, 90년 그냥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수사학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새해는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새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인간에 의해서는요,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일일지 모르지만, 묵은 해의 연장이 새해까지 계속 이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정말로 진정한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날로 날로 쇠퇴해져 가는 그런 인간에 의해서는 새해는 그저 묵은 해의 연장이 되지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묵은 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전혀 새로운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도 365일마다 어김없이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새해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새해가 거듭되어도 그것이 참다운 새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날이 가고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타락하고 더욱더 방종하고 더욱더 죄 가운데 거하는 어둠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새해는 새해가 아니라 어떤 해가 되는 거예요? 더 처참하고 더 안타깝고 더 죄 가운데 빠지는 묵은 해의 그냥 연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노예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러나 어김없이 365일이 지나면 무슨 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새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로 생활 가운데,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주어지는 새해는 진정한 새해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로 새해가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거처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바벨로니아에서 눈물로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묵은 시간들, 그들의 묵은 해, 낡은 해는 전혀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해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새 일을 행하여 주시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것인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도 하지 말고 옛적 일을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전 일, 옛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라고 하는 그 옛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니까 지금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지금 무슨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바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참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의 역사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잊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잊어버리라고요? 뭘 기억하지 말라고요? 바로 그 대단했던 출애굽의 그 대역사를 기억하지도 말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새날, 새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 바벨론에 포로된 삶에서 해방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 역사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그들이 이스라엘로 해방되어서 돌아갑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바벨론에서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예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역사, 더 감격적인 예배를 그들이 드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곳에서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날, 새 해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들에게는 결코 이와 같은 새로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2018년도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옛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앙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옛날에 어떤 역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새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펼쳐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저는요 지난 당회 때 우리 교회의 비전과 표어를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라는 그런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의 꿈을 품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꿈을 품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봉사와 선교와 구제에 여러분 우리가 왜 힘써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그것은 올해가 그 어느 해보다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와 같은 새로운 일이 많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보수 정권 아래서 유지되어 오던 여러 가지 가치관과 사회 질서가요, 이제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돼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당장 올해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종교인 과세를요, 사실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세금 내고 싶었고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제 올해부터 그것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교회도 그렇고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 가운데에 우리가 빨리 적응하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교회도 이런 새로운 변화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는요, 교회 내적인 면을 살펴보면, 여러분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몇 주년입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128주년입니다. 이제 130주년을요 2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그 130주년을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요, 올해만 해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어요. 여러분, 강단도 바뀌었고 또 새로운 예배 순서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 그분이 오십니다. 누가 오시냐면 부목사가 새로 부임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냥 교회만 오면 제 설교만 듣고 제 얼굴만 보시느라고 그동안 너무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부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모든 목회팀이요 같이요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교도 분담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더 신령한 말씀에 꼴을 먹이기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요 또 한 분이 오세요. 누가 오시냐면 1월 셋째 주에는 여러분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1부, 2부 또 오후 예배까지 우리가 말씀 축제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꿈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알리셔서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2월 중순에는요 또 주의 꿈을 품고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요 그 첫 단추로 교회 학교에서 필리핀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날씨가 따뜻하고 이제 봄날이 되면 샘터도 개학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지역 속으로 모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정에서 또 지역에서 모여서 샘터로 우리가 속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봄에는요 중앙 바이블 아카데미, 이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주중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양육 시스템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마다 오셔서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양육받을 수 있도록 또 중앙 바이블 아카데미를 개강합니다. 인사동과 또 우리 관광고등학교를 연계해서요, 우리가 같이 이 지역을 섬기는 일들도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고, 기아대책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동남아시아에 소외된 가난한 지역의 마을과 그 아이들과 자매 결혼을 맺어서 우리가 그곳을 후원하고 그 아이들을 후원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그곳에 방문해서 우리 어른들과 함께 선교의 기회도 가지려고 합니다. 여름에는 국내 미자립교회 방문해서요, 또 미자립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할 거고요. 또 올해에는요,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장소를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중앙교회의 믿음의 성도가 IS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든든한 교회로 세워나갈 그런 토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가을에는 전 세계 아이들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축구 월드컵을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한 나라의 아이들을 품어가지고 또 그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겨울에 여러분이 내는 성탄헌금 말씀드렸듯이 온전히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그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 중앙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의 기쁨을 전 세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올 한 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앙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해보다 우리 중앙교회가요, 새롭게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앞에는요, 지난 묵은해의 연장이 아니라 온통 새해의 새로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새롭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목회의 계획들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런데 이 일은 여러분 우리들이 계획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주체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어쩌면 그 묵은해, 그 헌해의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계획하고 좋은 일들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셔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이곳에서 맺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에서 여러분, 솔로몬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되다 탄식하였던 솔로몬이었지만, 그러나 그도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먼저는 우리의 본분이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결코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 가운데에서 하는 말입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또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할 때에 여러분 해 아래 새 곳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2018년도가 여러분에게 묵은 해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그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